반갑습니다. 예, 2024년도에 첫 주에 말씀을 시작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사설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2024년도가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도 만만치 않는 어떤 그런 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다들 참 믿음으로 사신다고 고생하셨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믿음이 더 빛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는 더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떠한 믿음의 그러한 것들이 더 찬란하게 빛을 보는 그걸 볼 때 2024년도도 우리 사랑하는 이 형제자매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24일 날 쭉 이렇게 영상을 돌려보면서 참 감동이 된 것이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 곳곳에서 다들 이렇게 말없이 또 그렇게 섬겨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참 24년도도 잘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문제예요.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이 믿음 생활 하시고 본인을 믿음을 따라서 하셔서 본인이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믿음을 따라 산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닌 것을 이렇게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를 좀 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옆에 없으면 뒤에라도 하세요. 뒤에. 제가 저 예배용 찬송가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가스펠송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찾아봤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는 이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곡이지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행함도 불행도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손 내미사 나를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3절은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내일이는 난 몰라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이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가사를 의미를 해보면 정말 감동이 되는
제가 사실 가스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이러한 신앙을 고백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만 참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면서 어쩌면 또 안타깝게도 생각하기도 하고 참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은 이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이제 박영님께서 1년 동안 30년 동안 그 참 많은 고생을 하시고 1년을 쉬시며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바닥에 나셔서 1년 동안 쉬시면서 또 이렇게 몸과 마음과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충전하시고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김영호 형제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 그러나 곳곳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쨌든 1년 동안 잘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까지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는 이를 보면 오늘 말씀했던 주제가 보면 여기 뒤에 지금 프랭카드를 뜯어버렸는데 이 말씀이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였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죠.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붙여놨죠, 그죠? 외우시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며 또 그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래야 그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현수막 내용을 늘 쳐다보면서 참 무엇 저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 무언가를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 이 마지막 세대의 환란의 때에 이 주시는 그러한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적으면서 정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9절 이하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이 성묘사 묘지에 가면은 루이 캔드릭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어요. 루이 캔드릭 잘 많이 드셨죠. 루이 캔드릭이라는 그 25세나 26세대는
자매님이 이곳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한 2년간 3년 동안 하시다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어갔는데, 그분의 묘비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목숨까지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목숨까지도 조선인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는 이러한 선교사의 그 참 이 조선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00 전등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를 지내고 그냥 뭐 불교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에서 어떤 사랑에서 배제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리고 사랑을 나누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을 안다, 또 누구를 안다.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렇게 아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직장에 가서 누구를 안다. 뭐 어떤 사람을 안다.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를 그 사람 알지만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사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랑이라는 것,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아기가 갓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고 희생을 하면서 키웁니다. 그 애가 자라가면서 뭐냐면 점점점 엄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나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커가면서 뭐냐면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먹으면서 이분이 나의 어머니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알게 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게 정말 뭐 깊이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 아닙니다. 첫눈에 반하였든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좋아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한 다음에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 단점까지도 이제 사랑하려고 하면 한 30대는 그냥 전투적으로 싸운답니다. 왜?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전투적으로 싸운대요. 30, 40대는. 그러다 한 60대가 되면 참 청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제 그래서 60, 70이 넘으면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을 부부가 한다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부부가 그것이 용서된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끝이야. 이렇게 하잖아. 누구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겨보지만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단점과 연약함을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힘든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로 깊이 있는 그 알을 통한 사랑이 없이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뭐 은혜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착하게 아셔야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있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라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빈약하게 살아가느냐 믿음이 왜 이렇게 그냥 주전 멤버가 아니고 그냥
관중에 있는 관중성처럼 살아가느냐? 그것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가 뭐 구원받을 때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침례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모든 사랑을 다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침례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느끼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아기가 자랄 때 마찬가지잖아. 아이가 서서 걸어갈 때에 3,000번 정도는 넘어져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떠한 삶도 마찬가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고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14년 동안 언도 생활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사역을 감당해요. 그리고 성경 모든 곳을 찾아보면 그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 이러한 훈련 기간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은혜를 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 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잠시 그냥 뭐 생각나면 성경 한번 보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있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알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성장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얕은 물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깊은 시민에 들어가서 정말 보화 같은 이러한 바다를 경험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주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뭐냐면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 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왜요? 불순종할 때 그런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참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주님, 그 베드로가 어떤 삶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도저히 그냥 베드로에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동안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어요. 그전에 뭐냐면 내가 주님 십자가에 갈 때에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어. 막 목을 높여서 그렇게 이야기한 그 베드로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예수님은 너의 당이라, 예수님과 간편이다, 이렇게 작은 여자 하나가 이야기할 때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그냥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 여러분 같은 거 찾아가시겠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 깊이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 정말 면목이 없잖아요. 주님 볼 면목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랑한 일만에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뭐냐면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줬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뭐냐면 내가 정말 십자가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3번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먹이라 하면서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날마다 성령 미문을 날마다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성령의 사람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고 노는데 성령 충만해서 내 순교하고 믿음대로 살고 내가 환난에 오면 얼마든지 견디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내가 믿음으로 심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러한 거지와 같은 사람이 뭘 달라고 했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겁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의 경험되고 부어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야 우리가 힘있게 이 환난 어려움을 겪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19를 겪어봤잖아요. 지금 교회가 5만여 교회라 하는데 통계적으로 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정작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 김해 중앙교회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도 한 5,000명, 5,50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3,500에서 4,000명, 한 1,000몇백 명이 떨어나가졌어요. 그러나 우리 모임에 보면 참 감사한 게 성도들이 정말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뭐냐면 경험된 사랑으로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신앙은 결코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오면 이 성경에 많이 그렇게 말씀해 놓았잖아요. 깊이 신앙의 뿌리를 바르길 때에 어떠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곳에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믿음을 따라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요소와 갈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요소와 갈렙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한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야. 농기구 하나 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철기문안에서 그 족속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정탐꾼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정탐꾼들이 간과한 것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막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막 극박한 일이 오면은 주님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슬쩍 막 누구한테 연락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하다가 보면 그것이 이제 막히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주님을 불러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 우리가 환란이 도래하고 어려움이 올 때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 환란과 어려움을 누가 줍니까? 환란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만사가 주님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맨날 고백하시면서 뭐냐면 그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열정장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뭐냐면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들으세요. 나중에 공부하시고 이렇게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직장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직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신앙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주님이 책임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것을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되어서 아주 습관화되니까 나중에 뭡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애굽에 그냥 마늘이 있었는데 애굽에 부처가 있었는데 거기에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를 걷어치우고 왕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따오 짓을 합니다. 이따오 짓을.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 하나님은 인격. 우리도 인격을 가졌지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면 하나님 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누가 싫어하면 우리 기분 좋습니까? 싫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적어놨습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서시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아가서에 보면 표현해놨습니까? 그죠? 아가서 읽어보니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정말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 신부된 우리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해 놓으신다. 그 다음에 호세아를 보세요. 시즌아니고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어떠한 정말 그 시대의 그 환란의 때에 그때 호세아가 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그럴 때에 그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이제 불러오라 했잖아요. 고멜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녀 같은 사람. 아주 혼잡한 아주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창녀 같은 사람을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 아기를 놓고 그것도 호세아의 애도 아니에요. 밖에서 그냥 혼잡한 짓을 하고 와서 애를 놓는 그러한 정말 어쩌면 막 보기도 싫은 그러한 아내. 그 아내를 다시 불러서 뭐냐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냐면 그것은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예?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마음.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지금 해온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엄연히 떠나고 세상을 따라 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불구하고 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사람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배부르고 편안하면 그리고 정말로 편안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면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함몰이 되어 갑니다. 내 편안함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을 고멜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냥 보면 6장 3절이나 이하에 보면 그냥 막 찢었는데 다시 삼해 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막 인기가 가시고 너무 화가 나서 막 이스라엘 민족을 찢어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다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삼해 주는, 다시 안아주는 그러한 표현들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게 불순종하기 쉽잖아요.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은 곳곳에 항상 깨어 있기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알고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경험되어서 안다면 우리는 힘있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쩌면은 그냥 말씀 읽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 신앙생활 이렇게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면은 주님을 경험하지 않겠나? 그게 아니라 곳곳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상황을 만드셔요. 어쩌면 보면.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써야 될 그러한 때에 믿음을 써야 된다. 그래야 뭐냐면 그 믿음을 섰을 때에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믿음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돌담을 딱딱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걸어가면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홍해 앞이 막혀 있을 때에, 요단 강물이 철철 넘칠 때에 믿음을 따라 발을 디뎌야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면 그 앞에 그냥 갈라놓으면 갈라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이렇게 홍해를 좀 갈라놓아 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 가면 되지 그냥. 믿음은 상황이 어렵고 정말로 내가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이 있을 때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정을 아릴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주님께서 그 아뢰음을 들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참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주님 보입니까? 주님 보이면, 그 하나님 보이면 우리가 뭐 물어보고 또 같이 뭐 이래 하겠는데 할 수 있는데 미리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이러면 되는데 주님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고 말씀해.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하루의 인생,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성경을 보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원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너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아는 사람, 누구를 아는 사람처럼 그냥 아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경험하듯이, 부부가 남편을 경험하듯이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힘있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2024년도에 이제 보면 정말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고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 정말로 희망찬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희망찬 새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희망찬 새해가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어떤 현상에 잔잔한 물가를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주목하여 보고 가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바다 위를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두려움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보니까 그냥 집채만한 그냥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다가 그냥 그걸 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함몰되어 버려요. 우리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2025년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주목해 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을 따라 살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주목하여 갈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닷속으로 빠져든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1장 말씀 믿음장을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10번 정도 정독을 해보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런 사람들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따라서 갈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경험된 그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밥이 될 수 있었고 톱에 캐는 이러한 고난도 맞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정말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경험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그러한 고백을 하며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좀 지으면, 그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릇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건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다 했죠. 우리는 다 각자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합당하게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귀하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무리 건그릇이라도 그 건그릇에다 뭐냐면 개밥을 넣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귀한 음식을 닿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릇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따라서 이 그릇을 깨끗이 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그릇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2025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알매에 있어서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제발 휴대폰 좀 버리세요. 저도 이제 그러하겠습니다. 휴대폰에 그냥 90%가 함몰되었어요. 계속 그곳에 정신을 거기에 그냥 뽑혀있는 겁니다. 물론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 반면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소비하고 있다. 그 시간에 정말 말씀 앞에 세워지고 그 시간에 정말 기도 앞에 세워졌을 때에 주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2025년도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 주님 기뻐하신 겁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도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첫 번째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주님은 제껴놓고 이것이 문제예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런 취급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에 말라기서에 보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리잖아요. 좋은 거는 다 그냥 빼놓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환란의 때입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이길 힘을 주신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어려움에 주목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 주목해서 살아가는 그런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 악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분명히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정말 악한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뭐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악한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늘 우리가 악한 사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넣기를 바라요. 부정적인 생각을. 그럴 때 주님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줍니다. 할 수 있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자꾸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살아? 내가 어떻게 뭐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지? 자꾸 이러면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주님 힘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100%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십시오. 승리의 삶은 죄와 함께 절대로 성도는 죄와 함께 가면 망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자를 주님 쓰십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버리시고 정말 죄를 멀리하심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에는 정말 주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사설 한 5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좀 그런데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병이 좀 있습니다. 당뇨라든지 혈압이나 또 고지혈증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지병이 있어서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몇 번 이렇게 뭐 병원에 실려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떤 이 몸의 어떤 것이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한 65년 섰으면 좀 볼링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쳐 서서 좀 주님 날아가는 그날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영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사역자도 아니고 30년 사역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안식년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잠시 이렇게 좀 쉬고 내가 혹 안 보이더라도 좀 지금 이렇게 쉬면서, 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말씀을 준비한 일주일 내내 밥맛이 별로 없습니다. 내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이번 해에는 그냥 한 달에 거의 2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형제 자매들 돌아보는 일이 하기가 힘들어져요. 예, 좀 뭔가 이렇게 돌아보고 또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부분적으로는 좀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2주 정도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또 아침에 제가 7시 반이면 나갑니다. 그래서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심신이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은 내가 교회 사정을 알고 또 어려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비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에 좀 집중하고 또 몸도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해서 성도들이 정말 그동안에 좀 서로를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신도 사역을, 우리는 하는 그냥 만인 제사장 제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장로들한테 다 이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분야에 다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다 일꾼이고 내가 여기에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같이 도우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있게 2025년을 시작하시고 또 마무리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임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풍랑에 인다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주목하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용사로 사용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